예, 2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영성 나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선한 목 그 보배 피로가 도시오니 나 이제 살아주 그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로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종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분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를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있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건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 우리는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성도라는 말을 한자로 살펴보니까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의 성도를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말한다. 이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께로만 속한 자, 정말 이 좋은 말이 바로 이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것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먼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죄를 더 좋아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헛된 것들을 더 좋아하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타락한 본성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더 좋아하는 독을 집어넣고, 그러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더욱더 죄의 본성이 강렬해집니다. 더 강렬해진 죄의 본성으로 더 흉악한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이 죄를 더 좋아하는 강력한 죄의 독소를 또 집어넣습니다. 이런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심령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죄의 악순환을 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파괴하셨고, 또 우리가 이전에 지은 모든 죄의 흔적까지 완전히 지우셨습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같이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 저주받은 죄의 본능과 죄의 습관과 죄의 자치들을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도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들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레위기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에 이 거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죄를 짓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거룩해진 우리라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시면서 성도의 삶을 말씀을 하실 때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도의 삶을 나그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고 여기는 잠시 머무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짧은 여행에 불과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 삶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미래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두려움으로 살펴보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겠죠.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카다시라는 언어인데요, 이것은 자르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 15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분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다, 흐름이다, 모두 다 이렇게 한다, 너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별나게 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된 이후에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 죄의 악순환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 거듭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곧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영양분을 계속 먹고 마시며 그 영양분을 섭취해야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건강해지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을 해서 그 영의 생명을 건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상호간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하지 말고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전심전력하여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랑이 더욱 풍성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의 때가 되면 혼란의 때가 이르게 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그때를 이길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이기려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그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성도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므로 구별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칭해 주셨고 자격이 없지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너무나도 득세하고 있고 세상의 법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더 이상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드리펴 주셔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악이 득세하지 않도록, 세상의 법이 득세하지 않도록, 이단의 세력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사온데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행동 하나, 그 언어 하나, 그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갈수록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가문종교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여름 사역이 정말 은혜의 잔치가 되어지도록, 정말 죽어가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또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여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므로 이번 성경학교를 마칠 때에, 수련회를 마칠 때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욱더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도로 잘 준비되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이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1분 1초도 우리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주의 복음의 말씀이 승포되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